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를 우리 황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데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 우리 인생 스승 아닙니까? 우리 이분들께 존경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비한 하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만 계속해서 여호수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 전쟁으로 얻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요한 그런 중요한 그 족속들의 도성, 그 큰 도성만을 이제 장악한 것이고 아직 시골로 내려가면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이제 북부 쪽에는 비교적 기름진 땅들이 많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그 이후에 위에도 보면은 텔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면 폭포도 있고요. 아름다운 도시가 많고 또 마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립공원들이 북쪽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요단강 동쪽으로도 보면은 길르앗도 있고요. 그 위로 올라 바산의 암소들이 논다고 하는 그런 푸른 초지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는 정말 네게브와 같은 이 광야 사막지대가 허다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높은 산지가 있고 낮은 골짜기가 있고 변화무쌍한 그런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비옥한 땅을 원하지 그런 척박한 땅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싸웠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땅, 비싼 땅을 얻었다고 하면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배가 어려운 것은 분배를 잘못하면은요,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복음에 우리 근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만 물어보면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사랑의 온도탑을 만들 때 항상 11월 달까지는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뭐 70%, 뭐 80%밖에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과연 한 달 남았는데 될 것인가? 늘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 110%, 120% 막 채워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이 모금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것이 분배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못하다가는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항상 분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를 잘못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 분배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14장을 봅니다만 다음 주 말씀 예고를 보시면 2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건너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분배했더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배를 끝났을 때 거의 잡음이 없이 분배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성읍들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전쟁 속에 이스라엘은 투지가 약해집니다. 지금 갈렙이 45세라고 하는 것을 볼 때,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을 볼 때 이제 40년 가나안 땅에서 방황했으니까 전쟁을 지금 하면서 5년이나 흘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리거든요. 앞으로도 2년 더 정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전쟁은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이제 지파들을 모아놓고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답사해서 지도로 구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상에서 아직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지도상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해 주십니다. 아직 다 정복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를 위하여 그려 놓으신 저마다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기업을 줄로 지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참 많은 곳들을 밟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땅이 다 좋은 기업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이 아버님이 마도로스로 이제 원양 어선을 타고 그렇게 30년을 보내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 세상 물자랑은 모릅니다. 맨날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돈도 많이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돈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광양만이 앞으로 개발된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거기 땅을 엄청나게 사뒀습니다.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나마 남은 돈도 다 털어먹고 이렇게 노년에 참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요 한치도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광양만을 살 게 아니라 그때 여수에 투자를 했어야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0만 이스라엘 국민에게 앞으로 정착해서 살 고향과 땅을 미리 정해주는 일은 이거는 당시의 역사 가운데 고대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역사가 없는 아주 독특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 땅 분배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들 복된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땅 분배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평가를 반영하여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비된 자에게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원칙대로 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를 반영해서 평, 마지막으로는 준비된 자에게 준, 원평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한 글자씩 기억하면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이 성경에 보면은 우유탁중 있잖아요.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중심성.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우유탁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첫 자만 하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땅 분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지켜서 행해졌습니다. 먼저 이 땅 분배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고요. 또 지도자로 부름을 받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원칙이 무엇인가를 이미 이제 민수기 34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34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의로 어떤 땅을 분배를 했다고 그러면 공동체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시비를 가리는 기준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은 성경에 어떤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죠? 성경의 분명한 문제는 성경에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죽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 문제도 아닌데 땅 분배에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삶이 곧 제사요, 오늘날로 말하면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주중에는 흩어지는 예배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단지 먹고 사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34장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로 아예 지명을 하셨죠.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를 분쟁이 없도록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도록 미리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진 원칙을 통해서 이제 땅을 나누는 방법도 2절에 보시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가벼운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할 때 어느 집에 갈까 막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 신기하게 지금도 여기는 것은 그 가위바위보 한 대로 사람들이 되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야, 짜장면 먹으러 갈까 뭐 비빔밥 먹으러 갈까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다 따라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복불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시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요 앞에 물을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이제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의 돌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에봇에 그 우림과 둠밈을 두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까만색 돌과 이제 하얀색 돌을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얀 돌을 뽑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돌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다 하고 그 전쟁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림과 둠밈의 돌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정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직접 땅을 분배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요, 남쪽 산악지대, 남쪽에 보면 이 네게부, 이 광야지대를 그들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물이지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불평이 있기 마련이죠.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 수에 비해서 여러분 요셉 지파는 아시는 대로 두 개 지파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이 됨으로써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12지파가 다 재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지파를 합하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 지금 지도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땅 분배 그 12지파 받은 땅을 보면은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이 제일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우리 인구 수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용맹한 지파니 땅이 좁으면 얼마든지 더 정복을 해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분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이상을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긴 전쟁이 끝나게 되고 오늘 마지막 절이 뭡니까? 15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 11장 23절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그 주 성읍들을 그들이 다 정복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함으로써 그 땅에 드디어 완전한 전쟁이 그치게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 땅이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헤브론 땅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원래 기리앗 아르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리앗이라고 하는 말이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중심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산 지역이긴 하지만 사통팔달의 중심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이 정복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34장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로 아예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땅을 얻게 하십니다. 요셉 지파가 분배받게 된 땅이 그들이 적다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용맹한 너희 용맹성을 가지고 땅을 더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그 영토 안에서 이제 분배받은 땅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0절 11절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조상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비로소 그 땅을 제비 뽑고 그들이 정복하여 전쟁이 그치는 그 역사가 완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데 우리 하나님은요, 몇백 년씩 시간을 흘러가면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드디어 완성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3요소가 뭡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들을 200만 명의 국민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백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주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예요? 영토였어요. 영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영토가 완성되는, 그래서 한 나라의 이 나라가 형성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뼈 빠지게 노동을 했지만 손 한 뼘 땅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 땅은 손바닥만큼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월에 소득 없이 고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은 약속의 땅은 천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직장 생활하다가 중간에 과감하게 던지는 친구들이 있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영혼을 갈아 넣어도 영혼을 갈아 넣는데요. 그래도 별로 얻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전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일한 만큼 소득이 잘 쌓인다고 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왜 생기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버는 돈은 항상 적고 나가는 돈은 항상 많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던가요? 혹시 한순간에 떼돈을 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언제 먼지처럼 한순간에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도 좋은 것은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여러분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달리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려니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답게 바뀌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원칙대로 분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땅 분배 특징은 하나님의 평가를 반영해서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 땅은 제비뽑기로 분배를 되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파에 따라서 예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성한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땅 분배를 막 착수하기 전에 갈렙이 손을 번쩍 들고 여호수아님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헤브론 땅을 기럇 아르바 그 사통발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땅을 그냥 준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분배받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받을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갈렙은 왜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 16절부터 12절까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죠.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4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즉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의 이집트에 소속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이집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12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복하자 그랬지만은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그 성벽은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정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충성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도 아마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뒤에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40년 형벌을 내리시죠.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고 내 발로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땅 분배 원칙은 무조건 평등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 평등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지만 그들의 소유가 꼭 똑같이 나눈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비 뽑은 순서에서도 15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16장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뽑고 또 요셉 지파가 또 뽑습니다. 각기 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죠? 바로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두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땅을 분배받을 때 각자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공평한 구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9시에 온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온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그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에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총이지만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노력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 앞에는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수고한 대로 차등 있는 상급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그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갈렙의 말을 듣고 자기와 함께 정탐했던 그 땅을 노년의 갈렙이 잘 싸워서 소유하도록 축복하고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갈렙에게 지금 특별 분양을 해준 겁니다. 아직 땅을 분배하기 전에 특별 분양을 해준 겁니다. 이로써 헤브론은 갈렙과 그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가보면은요, 이 헤브론 땅이 인구가 약 20만 명이 되는 꽤 큰 성읍입니다. 뭐 이스라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20만 명 넘는 그런 도시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흙수저, 금수저, 소위 말하는 수저 계급이 세습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부모 소득이 많을수록 나중에 자녀의 인문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재산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월급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은 이 정도 살아야 된다. 요즘은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합격하면 너는 연봉을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을 때 부모 소득이 높은 아이들은 4,000원 줘야 살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 소득이 낮은 아이들은요, 2천만 줘도 감지덕지입니다. 혹시 떨어질까봐, 너무 많이 높이 썼다가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나이대에 비해서 지금 자녀들에게는요,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살았다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작은 월급살이를 물려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부모 세대의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갈렙을 소개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나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은 원래는 여기 보면 그니스 족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니스 족속을 제가 어떤 족속인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니스 족속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입니다. 그랬던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되었겠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충성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명사형으로 되면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 충성하는 그런 종, 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갈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단어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이름 자체는 개입니다. 여러분 볼 때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잡족처럼 종처럼 살던 여러 잡족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유다 지파로 귀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갈렙이 그런 출생의 비밀에도 불구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마침내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위험 있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가문이 누리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갈렙 혼자만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나듯 갈렙 혼자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3절 9절 보시면 이렇게 이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놀랍게도 첫 번째 사사다가 바로 갈렙의 아우였다는 것입니다. 갈렙 혼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기여했던 그런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이 다윗의 왕도가 됐다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은 분열 왕국에 그가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면서 다윗이 다스리는 첫 번째 통치의 왕도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다윗의 왕도를 미리 준비해 준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충성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왕권에 수종을 두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충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에 대해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내리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00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숫자적인 1000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헌신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수백 년 지나도록 주님께서 사진 찍어 두셨다가 그 자자손손에게 계속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들이 보면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후원하는 우리 학사님들이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이 그 그룹에서 누가 간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분들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래서 사역자로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좀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이거를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이걸 내가 써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나눠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제가 하나 꼭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시편 없죠?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가문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허다한 불신자들을 통해서 오롯이 주의를 지키고 여러모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봉사를 절대로 당연시하지 아니하시고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복을 부어 주셨듯이 충성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끝까지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배는 바로 이러한 평가를 반영해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믿는 자에게 분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약속받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것은요,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12절에 갈렙의 말대로 헤브론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갈렙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헤브론 땅을, 좋은 사통발탈의 이 땅을 달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헤브론을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우물이 있는데 거기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에 돌을 이제 떨어뜨려 보면은요, 한참 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덜커덕 납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얘기는요, 그렇게 깊게 파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 지역을 가보면 바위마다 다 홈이 파져 있어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어쩌다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 빗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모으기 위해서 그 홈을 따라 물이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에 물 저장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증발되어 없어질까봐 잠시 내리는 그 빗방울도 모으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바위마다 그렇게 홈을 파가지고 물을 받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땅은 지금 아낙 족속이 살고 있고, 그 땅을 만일 정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름진 땅을 다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한들 사통발달 그 땅에서 군대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점령을 하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땅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보면서 그 아낙 조선과 대항하기를 거절하고 있을 그때에 갈렙이 나서서 용기 있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좋은 땅을 얻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얻어야, 요새를 얻어야 우리가 든든히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그 자신이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정복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르기제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정춘섭 선교사님이 선교지 명의 이름이 뭡니까? 정헤브론이에요. 정헤브론. 그래서 왜 헤브론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바로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헤브론 땅,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땅 아닙니까?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주신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이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고 결국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의 유일한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무덤이 있죠.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자신이 묻혔고요. 거기에 가족들이 다 차례로 묻히게 됩니다. 사라가 묻히게 되고 또 이삭이,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다 묻히는 가족 묘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그들은 헤브론 땅 밖에서 장막에서 거하면서 단지 자신의 무덤만을 매입했을 뿐이지
그리고 마침내 50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을 이제 허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지해야 맞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결코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여러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누군가 해야 한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갈렙이 그냥 만용을 부리면서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신뢰하면서 날마다 육신의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고 갈고 닦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인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보십시오. 갈렙은 80살이면은 이젠 다 살았다 생각하고 허송세월하면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시 40년 뒤에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날마다 몸을 관리하기 위해 애를 쓰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커브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몸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갈렙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제 요즘 양로원에 가면은 노인정에 가면 70살을 먹은 사람은 애 취급을 당한다고, 주전자 뜨고 물 뜨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70이면 애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70 살아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 살아봤어? 한두 군데 아픈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70 살아봤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80 넘으신 어르신 옆에 계시면은요, 어깨를 잠깐 주물러 드리면서 존경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존경합니다. 요 위에 다 모여 계시네요. 저 뒤에도 계시고, 우리 현승기 집사님, 또 우리 윤기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몸을 그렇게 잘 관리했으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내혁 권사님 지금도 수영장 다니시고요. 87세신데 수영장 다니시고 대단하십니다. 87세 만드신가요? 네, 87세.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자전거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도요, 이 허벅지에 이 근육이 빠지면 급격히 노화가 오고, 이제 그 골반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탔는데, 같이 타보니까 이게 운동이 안 돼요. 좀 타다가 한 사람 힘들다 그러면 또 같이 내려서 쉬어야 되고요. 또 어디 가서 또 해장국 먹고 가자 그러면 또 이게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 날이 비만 오지 않는다면 7시에 출발하면은요, 의암호를 한 바퀴 일주하는데 33km거든요. 33km 하는데 처음에는 2시간 걸리더라고요. 요즘 빨라졌어요. 1시간 반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1시간 반 하면은요, 평균 시속이 20km가 됩니다. 처음에는 13km였거든요.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언덕도 기아 체인지 하지 않고 그냥 막 올라가게 돼요. 왜 제가 그런지 아십니까? 갈렙 때문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85세라도 여기 저장을 해놨어요. 이제 자전거 타기를 그냥 자전거 타기라고 하지 않고 노후 대비 자전거 타기라고 했어요. 은퇴한 뒤에 맨날 아파서 그러면 노후 대비가 안 되잖아요.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은퇴한 뒤에 건강해야, 병원에 가지 않아야 살 수 있잖아요. 노후 대비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 때문에, 순전히 갈렙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85세로 돼 나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매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회를 따라서 믿음으로 정복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의 노예 생활을 벗어난 제2의 애굽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풍성한 복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만용을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같은 산지는 무엇입니까? 나만의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헤브론 산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갈렙과 같이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육신적으로 준비하고 또 지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의 특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원칙대로 분배할 때 잡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반영하여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85세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준비하신 남원의 헤브론을 넉넉히 정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